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떤 한 학생이 교수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교수님, 위선도 선이라고 그러고 악법도 법이라 한다면 오답도 답 아닌가요?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교수님이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물론 오답도 답이지. 그런데 0점도 점수고 F도 학점이니 오답인 사람은 0점과 F 학점으로 처리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 혹은 또 우리가 쓰고 있는 것, 사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로 일치하는 그러한 말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 가운데 알았어, 알겠습니다라는 이러한 표현이 있는데 여러분 주로 이 말씀을 언제 많이 사용하십니까? 정말 이해하고 알아들었을 때만 사용하시나요? 아니면 모르는데 그냥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일 때도 사용하십니까? 혹은 이 표현이 그렇게 하겠다는 것인지 안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좋다는 것인지 아니면 나쁘다는 것인지 참 애매모호하게 쓰일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쓰는 모든 말에도 이 하나로 일치되지 않는 부분들이 사실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들에도 내가 이것을 하나되게 내 말과 혹은 내 마음과 생각이 혹은 행동이 일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죠. 우리 살아가면서 중요한 일과 그리고 다급한 일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일과 다급한 일 중에서 주로 무엇을 먼저 여러분들 우선순위로 선택하며 살고 계십니까? 어떤 한 섬에 등대지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등대는요, 기름을 떼어서 불을 밝히는 그러한 등대였죠. 어느 날 어떤 한 초라한 할머니가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등대지기를 보더니 자기 너무 며칠을 굶어서 배고프니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자 이 등대지기가 마음이 찡하고 혹은 또 돕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그 등대에 있는 기름을 조금 빼다가 팔아서 이 할머니를 도와주었습니다. 며칠 후 아주 친한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지금 자기 집이 너무 힘든 일이 생겨서 그런데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자 이 등대지기가 이 친구의 딱한 사정을 듣고 등대에 있는 기름을 또 좀 팔아서 그리고 이 친구를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아내가 찾아왔습니다. 아내가 말하기를 집에 아이 등록금이 없어서 지금 너무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자 이 등대지기가 등대에 있던 남은 기름을 팔아서 아이의 등록금을 보태주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그 섬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큰 배가 좌초가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그 등대의 불이 비춰지지 못함으로 인한 사고였던 것이죠. 살아가면서 우리는요, 중요한 일과 다급한 일들을 우리는 많이 선택의 기록 가운데 놓여있는 경우를 맞이하게 됩니다. 물론 살아가면서 다급한 일을 우선순위로 먼저 해결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정작 중요한 일을 하지 않은 채 그냥 다급한 일만 하다 보면요, 정작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하며 지나가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남을 돕거나 혹은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외면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따라서 어쩌면 자기 자리에서 자기의 위치를 최선을 다해 지켜 나아가는 것이 의식 없이 또한 매우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아닐까요? 지금 우리가 많은 중요한 일들과 혹은 또 다급한 일들이 분명히 있는데 나는 지금 어떤 일에 더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일일 것 같습니다. 특별히 성도들에게 중요한 일은 과연 무엇일까?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이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기도의 자리에 모여서 기도하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고 가장 필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요, 우리는 기도할 게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에는 이 상황과 이 문제를 놓고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데, 모이기를 힘들고 혹은 또 모이는 것이 어려운 이때에 사실 더 깊이 있게 혹은 더 많이 기도하는 것이 분명히 쉽지 않겠죠.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환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의료진과 봉사자들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환자의 가족들을 위해, 우리의 주변과 모든 나라와 열방을 위해 사실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 중요한 일을 우리는 행하지 못한다면, 그냥 다급한 일에 쫓겨만 다니고 있다면, 과연 내가 갖고 있는 이 중요한 일을 우리가 너무 무심한 채 혹은 잃어버린 채 지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믿음의 글들 중에서 어제는 몰랐던 오늘이라는 이 자그마한 이야기가 있어서 여러분 가운데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지금 우리의 모습과 매우 닮아있는 모습이 많아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소개해 드릴 건데요. 여러분들 설교 요약본에도 제가 좀 올려드렸습니다. 어제는 그저 힘들기만 했습니다. 모든 것이 막연하고 숨을 쉬기조차 버거운 순간순간이었습니다. 이대로 눈을 감고 싶은 절망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지 않았으면 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은 그 캄캄함 속에 한 줄 빛을 붙잡게 됩니다. 그것은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약속. 그래서 기도합니다. 나를 건져주시길. 아침에 눈을 떠 새로운 하루를 삽니다. 밤이면 또다시 절망이 몰려올지라도 그렇게 하루하루 신랑 같은 빛을 붙들고 간신히 한 발짝씩 옮겨갑니다. 하루, 이틀, 한 달, 그리고 1년, 무수한 시간들이 얼마만큼 쌓였다 붙어졌는지 지금 나는 여기에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두렵고 외로웠던 과거의 기억은 추억이 되어 그런 날도 있었었지 하고 추억합니다. 힘든 순간 나의 어깨를 감싸주시고 조용히 그 험난한 파도 속에서 쓰러져가는 나를 보듬어 안아 이끌어 가시던 손길이 이제야 느껴집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은 볼 수 없지만 분명히 이 모든 것을 이기고 정금같이 단련되어 나올 나의 모습을 기대하며 또 한 발짝을 내딛습니다. 어제는 미처 몰랐던 그 오늘에 대한 감사와 그리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믿음의 고백이 담긴 한 편의 짧은 글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오늘이라는 시간에 살아가지만 이 오늘에서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며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를 더 깊이 있게 묵상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보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부터 멀리 있던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피로 가깝게 되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원수되거나 막혀있던 담이 서로 허물어지고 우리를 새롭게 되어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따라 지구를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는 분리되고 나누고 반복되는 그런 세상 속에서 화목과 화평과 평안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됨 그리고 일치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믿음의 고백과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됨을 위하여 첫 번째 가져야 될 자세는 바로 내 안에 있는 막힌 담을 허물어내는 겁니다. 스스로 자기가 만들거나 아니면 배움을 통해 만들어지게 된 선입견과 선이해들이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마치 큰 벽을 만들어서 나아가는 것처럼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 원수가 되었다는 이 말은 나는 그 사람과 절대로 화해하거나 혹은 또 화목하거나 화평할 일이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 막힌 벽을 허물려 하지만 잘 허물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영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혹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긴 하지만 여전히 내가 죄 가운데 행하며 죄인으로 살고 있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막힌 담이 있고 벽이 있어서 그 벽을 허물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있는 막혀있는 담들은 과연 무엇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막힌 담도 있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막힌 담도 있고 자기 스스로 만든 그러한 담이 있습니다. 거부감, 그리고 불순종, 미움과 원망, 의심과 불신,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염려와 근심 등 우리는 스스로 만들어진 이 담에 쌓여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허물기가 매우 쉽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와 베드로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이고요,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늘 기도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날 그가 기도하는 중에 천사를 만나게 되고 환상 가운데 이 베드로를 초청하라는 명령을 받고 베드로를 찾아서 자기의 집에 초청합니다. 그런데 그냥 평범한 일반적인 상황이었다면 베드로는 절대로 이 고넬료의 집에 가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이죠.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그 사람의 집에 베드로가 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은 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된 것이죠. 하지만 여전히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는요, 막혀있는 담이 있어서 그들 가운데 이렇게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방인에게는 성령의 역사와 불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일어날 수 없다는 그의 생각 때문입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이 고넬료의 집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하시는 것을 모든 사람이 다 경험하게 되고 체험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하여 베드로가 깨닫게 된 그의 깨달음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내가 깨달았노라. 결국 자기에게 막혀있던 그 담이 허물어지는 그 순간 성령의 임재와 역사가 모든 사람에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이 베드로가 고백하게 된 것이죠. 우리 살아가면서 내 스스로 막아놓은 혹은 또 우리가 쌓아놓은 담이 분명히 있습니다. 누군가를 혹은 무언가를 받아들이거나 용납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신앙의 문제라면 더더욱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인지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는 많이 귀로는 들었지만 내가 입으로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아니요, 입으로 말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입으로 말한 걸 실천으로 옮기는 사람은 지극히 드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를 허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과연 내 안에 막혀있는 이 담들을 허물 수 있는 능력이 과연 나에게 있을까?
내가 노력하고 힘써봐도 사실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 막힌 담을 허물 수 있는 한계가 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직 방법이 있다면 십자가의 능력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일치됨의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소멸하라는 겁니다. 오직 십자가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내게 있는 모든 원수된 것 혹은 또 막혀있는 모든 담을 헐어버리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일치됨의 가장 중요한 방법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법조문으로 된 율법을 완전하게 하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권면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 기록된 이 율법은 지금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만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거나 혹은 또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법을 잘 지켜야 되겠죠. 하지만 법만 잘 지킨다면 다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법은 지키되 법의 정신과는 전혀 맞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법을 이용해서 악용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거든요. 따라서 법을 지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법이 만들어진 그 정신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일단 거기에서 그렇게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이것이 지혜로운 삶의 모습일 수 있겠지요. 성경에요, 법을 지키려는 자와 이 법을 완전케 하려는 사람이 충돌하고 있는 모습이 자주 등장합니다. 법을 지키려는 사람들은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고요. 이 법을 완전케, 온전케 하려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늘 이 두 사람이, 혹은 두 그룹이 분쟁하고 부딪히게 되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책망합니다. 음식 먹을 때 왜 손으로 씻지 않느냐? 안식일에 왜 병자를 고치느냐? 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을 내쫓느냐? 등등 수많은 법을 지키지 않는 것들에 대하여 예수님과 책망하고 부딪혀 싸웁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아니 이 율법을 더 완전케 하시고자 하는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궁율과 믿음은 버렸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율법은 지킬지 몰라도 율법의 정신은 지키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에만 몰입하고 있다면, 물론 어쩌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과는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있어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이 말씀을 지키는 데만 멈추지 말고 하나님의 뜻 안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 예수께서 또한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막힌 것들을 다 소멸시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앞서 원수된 것이 어떤 개인적인 관계에서의 막힌 담이었다면, 이 두 번째 원수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막혀있는 모든 것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육신의 소욕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막혀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과연 우리에게 있느냐? 아니요. 그러지 못하다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의 욕심을 버리며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3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면은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열매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육체의 욕심으로부터 나타나는 그런 열매들이 뭡니까? 음행, 더러운 것, 호색하는 것, 우상 숭배하는 것, 주술하는 것,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등 수많은 것들이 인간의 소욕으로부터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이것들은 성령을 거스르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체의 소욕을 이기기 위하여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소멸시키라고 말씀해주며 권면해주고 있는 겁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이 십자가를 의지하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 모든 영적인 싸움 가운데 특별히 육적인 소욕을 이기며 그리고 성령을 따라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성령을 의지하여 나가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법과 제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나라 혹은 민족이라고 칭하고 있다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은 바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과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요, 세상을 멀리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가까이 있어야 그제서야 잘 보이는 것들이 사실 많습니다. 멀리 있을 때는 잘 모르다가 혹은 보이지 않다가 가까이 있어야 그제서야 더 친밀감을 느끼고 친근해지고 그리고 소중함을 더 많이 느끼는 이러한 경험들을 우리는 많이 갖고 있죠. 그래서 말씀도 그리고 교회도 예배도 하나님도 점점 가까워져야지만이 소중함을 더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가 멀어지기 시작하면요, 그러면 점점점 우리의 영적인 모습은 더 좋아지는 것보다는 죄송하지만 나빠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교회로부터 이사를 멀리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물론 그곳에서도 열심히 교회를 섬기며 나오시는 분들을 저는 너무나 존경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렇게 엄지척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요, 오히려 교회에 계속 오시기보다는 교회를 멀어지면은 그냥 교회를 옮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좋은 예는 아닐 수 있겠지만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하면 세상과 가까워진다는 이야기고요, 세상과 멀어질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아까 우선순위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우선순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주님과 멀어지기 시작하면 내 영적인 삶도 내 믿음의 삶도 분명히 멀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무언가로 멀어지면 무언가는 가까워지겠죠.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면 나타나는 열매가 바로 평안함입니다. 화평함, 화목함. 그런데 세상과 가까워져 있을 때는요, 내 안에 평안함이 없습니다. 왠지 뭔가 늘 부족하고 늘 불안하고 그리고 의심과 불신이 가득하고 만족감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세상과 가까워질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고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과 가까워지기 시작하면서 뭔가 내 안에 평안함과 그리고 화평함이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만족함과 감사함이 일어나는 이유는 과연 뭘까요?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바로 성령 안에 있으며 내가 주님과 가까이 있다는 반증이며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주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함으로 한 주간 믿음 안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평안함이 있을 때 일치됨이 나타나고요, 하나됨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지금 교회이든 아니면 여러분 가정이든 지금 나라 민족이든 안과 박이 너무나 시끄럽고 혼란스럽습니다. 제 가까운 지인 가운데 한 분이 현재 지금 대구에 계십니다. 예, 통화를 한번 해봤는데 그분의 말에 의하면 대구는 지금 생지옥이 따로 없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건 그 이상이라는 것이죠. 얼마 전에 사회적 거리운동, 거리두기 운동이라는 것을 사회에서 혹은 나라에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웃 간에, 사람 간에 서로가 무언가를 기대하는 일들은 거의 사라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사람에 대한 두려움, 특정 단체에 대한 미움이 터져가고만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다는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까?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힘내세요, 용기를 가지세요, 인내하시며 잘 이겨내세요 라고 우리 격려의 말씀은 드릴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몸으로 실천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누가 다 온 사람이 가서 거기에서 실천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지금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함께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으고 또한 정말 도와주며 혹은 또 힘을 합쳐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며 또한 우리가 맡은 본분이고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을 위해 여러분 같이 함께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 안에 있던 막힌 담을 허물어 내야지만이 가능한 일인데 나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으니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여 이 하나님의 일치됨을 위하여 함께 여러분을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무엇보다 성령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 믿음의 삶으로 이 어려움들을 함께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아까 읽었던 그 짤막한 그 글 중에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 부분을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마무리할 건데요. 이 모든 것을 이기고 정금같이 단련되어 나올 우리의 모습을 기대하며 한 발을 내디어 갑니다. 어제 몰랐던 오늘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이렇게 한 발짝을 내디어 나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가 분명히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모든 것들이 소멸되고 주님의 주시는 평안으로 그리고 하나님과 일치됨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기도하며 잘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함께 여러분을 기도하며 중보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시기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분명히 이때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며 또한 이 일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과 일치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민족은 대대로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으로 일치됨으로 모든 어려움을 잘 이겨냈던 그런 민족임을 알고 있사오니 주여 이 시기에 특별히 각자의 맡겨진 위치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또한 함께 하나가 되어 이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는 귀한 나라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하나님 성도의 귀한 사명이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며 또한 하나님의
고심과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